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다 함께 머릿속에 기억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 전에 사모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께 경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사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목자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은 다른 모든 시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젊은 세대에게는 기쁨을 주고 노년에게는 위로를 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시입니다. 또 이것은 또 여러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어떤 이들은 진주의 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목자의 노래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 시를 가리켜서 순교자의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안에 있는 많은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들, 이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불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다른 어떤 시편들보다도 이 시편 23편에 관하여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서적들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시, 온갖 종류의 시들이 지어져 있고 또 찬양들이 많이 작곡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23편은 모든 세대, 젊은 세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를 다 어우르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책들과 시와 또 노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목자의 시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자기 양들을 먹이고 또 양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또 광야의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선한 이 목자상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손님들을 다 초청하고 그 손님들에게 과하도록 넘치는 그 음식을 준비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에 열정과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있는 정말 품격 있고 또 자애심이 많은 이 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편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마칠 때에 마침내 자기 자녀를 평생토록 애정을 기울여 인도하고 또 즐겁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신뢰심을 고백함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이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 격려, 그리고 약속을 주는 이 시편 23편의 축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17가지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17가지 축복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큰 축복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4가지 축복은 시편 1절부터 3절 그 서두에 나오는 축복인데요. 관공안치의 축복들입니다. 뭐 좀 생소한 말이죠? 이 축복들 4가지 축복들의 이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관은 첫 번째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공은 공급의 축복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안은 안식의 축복. 마지막으로 4번째 치는 치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공안치의 축복이 과연 어떻게 시편에 묘사되어 있는지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양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기록한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핸델의 메시아가 작곡이 됐죠. 그 중에 한 곡이 All we like sheep,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이 성경의 이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합창을 하는데 계속 이 가사를 반복합니다. All we like sheep, all we like sheep has gone astray. 뭐 제가 좀 잘합니까?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유명한 노래죠?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예. 이것이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 같다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양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왜 시편 23편의 1절에 이 찬양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그 인터내셔널 초교파 남성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거대한 집회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남성들만 모이는 집회예요. 그래서 아주 수천 명이 열흘 동안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경영하는 주최 측에서 이 집회 결과를 놓고 통계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는 이 과정에서, 회심의 과정에서 이 전체 참석에 이 회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의 10%, 이 10%만이 이 집회 가운데 진리를 듣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10%는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참석자들 중에. 그리고 80%가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빼고 나머지 10%와 80%니까 90% 참석자들이 다 회심을 하니까 엄청나게 성공적인 집회죠. 그런데 이 80%의 사람들이 회심한 이유가 우리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같이 참석한,
그 집회의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지막에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분 오셨는데 옆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죠? 부부가 계시고 자기 친구가 있고 또 이웃이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한 80% 이상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일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양들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축복이 깃들어 있는 고백인지 우리가 좀 두 번째 축복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절 하단 부분인데요. 공급의 축복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목자 출신 중 이 목회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이름이 필립 켈러라는 분입니다. 자, 필립 켈러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Shepherd looks at Psalm 23. 목자가 바라보는 시편 23편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자 출신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양들의 특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윗과 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묵상해가지고 그 양들이 어떨 때 목자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읽어보면 시편 23편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은 다른 가축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짐승이라고 기록합니다. 양들은 자신들을 결코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목자가 양들을 한 곳에 놓아두면 양들은 푸른 초장이 황폐한 흙만 남을 때까지 한 곳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또 양은 한치 앞만 보는 근시다.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센 짐승이며 쉽게 겁을 먹는다. 그래서 가끔 한 마리의 작은 토끼가 온 양떼를 소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양들은 방어 능력이 미미한 짐승이다. 사람의 성격으로 비교한다면 소심하다고 하면 딱 어울릴 것이다. 결정적으로 양은 귀소 본능이 없는 대표적인 짐승이다. 개나 말, 고양이 또는 새도 제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누군가가 찾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집을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이 소개하는 중요한 요지는 바로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짐승이에요. 스스로 뭐 하나 할 수 없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힘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데는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엄청난 눈이 시리도록 푸른 유기농 이 초원이 준비되어 있는 이 목장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게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이 아름다운 성전 교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나오셔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울 수 있는 장소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푸르른 초장이에요.
뭐 우리 교회 현재 카펫은 뭐 이렇게 벌건디, 레드 컬러지만은 과거에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좀 이렇게 그린 카펫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린 카펫이 꼭 그렇게 그린 패스처, 아주 푸른 토장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 하나님의 영적인 초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취하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꼴을 오늘 충분히 넘치도록 받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인데요. 안식의 축복입니다. 우리 여기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그가 나를, 이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럽니까? 누이시며. 이 필립 켈러 목사님 책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양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눕겠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우리는 앉는다 그러지만 눕는다 표현,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죠. 눕는다 표현했습니다. 이게 초장에 앉는 것은 이 편안하고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양들이 그 초장에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다 안다고 그래요. 이 양들이 배가 이렇게 두둑하게 부르고 또 주변으로부터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이 양들이 편안하게 이게 이 초장에 앉을 때, 이 누울 때는 이 목자들도 우리 양들이 이제 만족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한 존재, 뭐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이 짐승인 양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면요, 이와 같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만족감, 또 두려움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래서 초장에 편안하게 앉아서 또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매일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이 없다, 기쁨이 없다,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진짜 행복과 만족,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진 자동차를 타고 또 큰 집에 살면서도 이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은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남의 것이 될지, 이것이 어디로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23편에 이 쉼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부족한 부분, 영적인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익한 것들을 주시고, 또 고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쉼없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만족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48페이지에 주님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저는 이 첫 부분 코테이션이 너무 감사해요. 누가요? 주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저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요하심을 주셨건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하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존재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호하라 하시고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시간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영적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사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행복을 언제 느낍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또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 기쁨,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만족인 것입니다. 사는 게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저는 이 안식일이 참 매주마다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만족감을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내가 채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대하면서 가니까 즐거워요. 오늘은 또 사랑하는 누가 또 교회에 올까? 또 오늘은 또 생각지 않았던 어떤 분이 또 오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또 육체가 쉬니까 또 우리의 육체의 쉼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정신적인 쉼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즐겁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곡조를 붙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와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돼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파틀락을 하죠. 매주마다 우리가 한국 음식을 나누기도 해요. 그러면 또 음식만 나눕니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이제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해가 지고 일몰 후에도 또 헤어지기가 싫어서 이제 해진 다음에 우리 가서 또 맛있는 식당에 가서 우리 서로 식사하자고 서로 이렇게 사주는 또 전통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식당에 가서 먹고 또 밥 먹고 또 헤어지기 또 싫어서 또 빵집에 가서 또 빵 먹고 또 빵집에서 또 헤어지기 싫어하고 또 찻집에 가서 또 차 마시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녁 늦게 그렇게 이제 집에 가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지 평균
이것이 한 며칠 가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갑니다. 이게 이 영적인 만족을, 체험을 받는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푸르른,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이 유기농을 마음껏 드시고, 또 성도의 계절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 다 치료받고, 또 용기 얻고, 또 믿음을 채우시는 그런 아름답고 의미있고 행복한 안식일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은 시편 23편 3절에 있습니다. 바로 치료의 축복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였던 이 시편 기자 이 다윗도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때 그는 큰 시험에 빠진 채 패배와 좌절을 맛봤고 철저히 무력감과 절망의 이 구렁텅이 속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쓴맛을 알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넘어진 양은요, 이 필립 켈러의 쓰신 책에 보면은 양이 여러분 넘어진 거 보셨습니까? 양이 넘어지면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전복되듯이 이 사지가 이 허공에 이렇게 그런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벌렁 나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면은요, 일어서려고 안간 힘을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은 두려움과 좌절에 더 빠지기 쉽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버둥거리기만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넘어져서 버둥거리는 동안에 이제 이 위 속에 가스가 이제 차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배가 부르고요. 이 배가 불러갖고 다른 내부의 장기들을 이렇게 누르면은요, 혈액순환에 방해가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체가, 사지가 마비가 오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목자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양은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넘어져 있는 양 앞에 도착하면 본능적으로 양의 몸을 흔들고 이 위 혹은 그 속에 차 있는 가스의 압력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옆으로 이렇게 눕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벌떡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이 리포지셔닝. 그러니까는 환자들을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 동안 이렇게 한 번씩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세를 좀 이렇게 다르게 눕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눕힌대요. 가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양을 이제 일으켜 세우면서 이 다리와 각 그 신체 부분들을 마사지합니다. 마사지. 예, 마사지 하면서 혈액순환을 이제 돕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보통. 아이고, 이 녀석아, 너 왜 말 안 듣고, 너 혼자 그렇게, 여기까지 왔니?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거라. 너 다행이다. 그래도, 더 심각하기 전에 나를 만난 것이 너 행운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움과 책망과 동정과 교훈이 섞인 말로 이제 양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마사지를 하면 이제 양은 조금씩 마음의 이제 평정을 회복하고 이제 팔다리에 이제 혈액순환이 다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무엇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 영적인 회복, 또 육적인 회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산상보훈 1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예수께서는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 치료해 주신다. 사별과 고통과 고난의 생애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서울위생병원에서 원목을 할 때 저의 아내가 그 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20주 됐습니다. 근데 20주가 되면은 조심할 때죠. 굉장히 산모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잘못하면은 아이가 유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안식일 아침에 그 병원 안에 그 원목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환우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자들이 입원한 환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데 저희 원목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5분의 목사님 계시고 2분의 여자 전도 부인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 차례였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기도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서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빨리 와. 나 배 아파 죽겠어. 이게 무슨,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실 저희 집 제 사택은 이 병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다급한 목소리니까 알겠어. 금방 갈게. 막 뛰어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전화도 제대로 끊지 못한 채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 죽는다 그래요.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왜 그래? 모르겠어요. 나 배 아파 죽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엎여 업어가지고 그냥 단숨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안식일날 아침에 응급실에 딱 갔더니 이 인턴 레지던트들이 당직 그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이거 웬일이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배가 아프다. 좀 살펴봐 주세요. 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촉진을 해보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모님이 급성 맹장염이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목사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진짜 맹장염이에요? 맹장염입니다.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막 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서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가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설교 단상에 딱 섰는데 다리가 후두루루 떨리는 겁니다. 환우교회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득 와 있는데 제가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환자들이 좀 어리둥절해 합니다. 근데 제가 첫 인사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저는 이 자리에 이전처럼 원목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환자 보호자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집사람이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 받기 위해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무슨 말로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얼른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술실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수술이 다 끝났대요. 그리고 이제 회복실 잠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금방 옮겼다 그럽니다.
뭐 수술도 금방 끝났지만은 병실로도 이렇게 빨리 옮기는 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갔더니 벌써 그 병실 안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집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병동에서 근무하던 당직 간호사들, 또 수술에 함께 했던 그 집도 의를 비롯하여 인턴 레지던트들이 꽉 차 있으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저하고 일했던 원목 목사님들과 또 전도부인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 모두가 다 쩔쩔매고 어쩔 줄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어갖고 병실로 올라온 제 아내가 배를 움켜잡고 막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지던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우리 사모님 수술을 해드리려고 몇 가지 검사를 했더니 사모님이 지금 임신 20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해야 되겠고 이 아이도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원래는 전신 마취를 해야 이 맹장 수술을 받는 건데 우리가 사모님에게 전신 마취를 하면 아이가 좀 지장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필요한 부분 이 부분 마취를 국소 마취를 살짝 해가지고 수술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회복실에 올라와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진통제도 주지 말라. 아기가 위험하니 진통제도 드리지 말고 사모님이 그냥 스스로 이 고통을 이기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저희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끄뻑하고 싹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병동에 있던 간호사는 15년째 자기가 거기서 근무를 해도 이 맹장 수술 받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분 처음 받았대요. 사모님은 마취 없이 수술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또 진통제 없이 회복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사모님의 형편일 겁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서 간호사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원목실에 있는 목사님들 5분,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전도부인 2분 이렇게 이제 7분만 남은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원목 목사님도 쩔쩔매는 겁니다. 저도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줄 수가 없다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개우고 토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 중에 한 분 젊은 분이에요. 그때 당시 젊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의자에 앉더니 제 아내 손을 확 잡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아이가 5살, 7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거죠. 싱글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생활이 어려울 것을 걱정을 하여 이분에게 여기 전도사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 전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집사람의 손을 쭉 잡더니 사모님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많이 힘들지 사모님. 나 그 고통 알아. 사모님 알잖아. 나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나 정말 죽고 싶었어. 나 정말 당장이라도 내가 세상 끝내고 싶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왜? 내 딸과 아들 7살, 5살짜리 이 아이들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이 아이들 두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그런데 사모님 그때 나는 예수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서 그러고 이겼어. 그러고 참았어. 사모님도 사모님 그 태중에 있는 20주 된 그 아이 때문에 마취 없이 수술 받고 또 진통제 없이 지금 이 고통을 이기는 거지. 나 그거 알아. 그 아이 살리려고 하는 거 알아. 사모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거 생각하고 이 고통이 이겨 사모님,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울고 다 울어요. 막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오르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배를 움켜잡고 힘들어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던 제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주르르르 같이 흘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스르르 잠이 왔대. 잠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쉬 하면서 살짝 그 자리를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시간 넘게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고통이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십자가 고통 명상하는 우리 집사람을 아주 편안한 잠에 인도하여 주셨고 그 고통을 이기고 아이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더불어 영적인 회복,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축복까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주의 능력의 팔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